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함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전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전체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설교의 제목은 땅 위의 것과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까지는 성도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위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어떤 자느냐? 그것은 선행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그걸 행함으로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곧 그 사람은 진리를 거스르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죠. 진리를 거스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자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이것은 곧 땅 위의 것이요 이것은 정욕적이요 귀신의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시기와 다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 시기와 다툼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기와 다툼을 우리 안에서 철저하게 제거하는 그러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뭐가 됩니까? 우리 안에 쓴뿌리가 되게 되고, 우리가 쓴뿌리는 우리를 괴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실 시기 질투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투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때로는 사단의 역사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적용으로 인하여 그렇게 살 때에 또 후회하지만 쏟아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물을 쏟아버리면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반복됐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 영혼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보다는 악을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독한 시기, 그냥 시기가 아니라 독한 시기. 이 시기는 뭡니까?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라고 있어요? 사춘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왜요? 그게 시기거든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전에는 박수를 쳐주고 참 축하한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사람들이 잘 되었을 때에 그 축하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진짜 그 마음속에 축하가 있는가? 야, 저 사람 참 잘 됐네. 야, 저렇게 참 나도 그렇게 했으면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진짜 마음으로 축하하는지 입으로만 축하하는지 그냥 문자로 축하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겠지만 주님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시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말세에 가면 갈수록 시기가 더 많다라는 거죠. 또 다툼입니다. 왜? 이 다툼이라는 것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내 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나눠줘라. 우리 찬송에도 그런 것이 있잖아요. 움켜쥐면 없어지고 나눠주면 풍성해져.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나눠주기를 원하지만 우리 지금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나눠주기보다는 움켜쥐기를 더 좋아한다는 거죠. 썩어 나가도 그냥
남 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가 사랑이 식어져 가고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진리를 거스르는 자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다. 예수님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주셨고 자기의 인생까지도 우리에게 주셨고 자기의 시간까지도 다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군지십니까?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됐지만 때로는 우리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가 친구에게 모든 것을 다 거의 다 주는 것처럼 예수님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들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와 다툼이 있는 자들은 진리를 거스려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뭡니까? 땅의 것이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골로새 3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벗어버리고 주님으로부터 주신 새 옷을 입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우리 속에 있는 이 시기와 다툼을 없애야 돼. 없애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옛사람과 동일하게 옛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꾸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한 여기서 보니까 그런 삶은 어떤 삶이냐? 정욕적인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욕적인 삶이라는 어떤 삶이냐? 곧 쾌락을 추구하는 무질서하고 감각적인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성에 대한 강렬한 성적 욕망 혹은 포괄적으로 의미해서 세상적이고 헛된 소망, 끝없는 욕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보면 그렇죠. 사람들이 끝없이 자신의 욕구를 채우며 살아갑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개인주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직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잘 가지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우리 속에 가득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욕심이 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근데 그 길이 사망의 길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즘에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절벽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죽음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왜?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다. 그냥 사는 동안 나는 잘 살면 된다. 물론 그 잘 살면 되겠죠. 그러나 마지막은 분명히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주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끝없는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서에서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가늠과 그 다음에 성적 타락의 상황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그릇된 열망은 결국 부패와 죄악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 곧 욕망과 동일한 용어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것, 또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귀신의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귀신의 것이다. 이 귀신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의 존재에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거, 그죠? 시기와 또한 다툼으로 살아가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요. 귀신이 치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DNA가, 그러니까 그런 DNA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사단의 역사로 우리가 그 사단에게 붙잡혀서 시기와 다툼을 하게 만드는 그 사단에게 붙잡혀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내가 시기와 다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것들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보면 시기와 다툼 속에는 항상 혼란이 있습니다. 어떤 우리 집단 가운데서도요, 이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 혼란이 오고, 또한 그것이 곧 악한 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또한 서로 시기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다면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서로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은 선한 삶이 아니라 악한 삶이라 할 수밖에 없고, 또는 악한 인격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는 이런 삶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선행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본을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로 성결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니까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땅의 것을 우리가 정욕을 또는 귀신의 것을 쫓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로 그냥 성결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결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구별되다, 드려지나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깨끗하게 구별된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결 곧 거룩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생길 수 있습니다. 곧 성결케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도록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는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성결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는 더욱 더 요구되는 것이 이 성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뭐죠? 말씀과 기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들의 기준을 곧 성결에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대제사장들은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관은 뭡니까? 모자죠. 모자 처면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를 새긴 순금패를 착용하였으며, 음식이나 주택, 또한 의복, 부부생활, 질병, 일상생활 등의 성결을 훼손하는 모든 것들을 레위기의 정결 규례로 정해놓고 있어요. 왜? 그래야지만이 성결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이를 어겨 부정하게 되었을 때 성결하게 하는 규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각종 성결 규례들은 한시대를 본 영원히 정결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죄악 가운데 태어나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이것이 영원한 과제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바로 이를 위해서 결코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를 도말하게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이분 앞에 모든 죄를 고하고 사죄의 은총을 입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존재로 인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의롭지 못했을 때는 죄인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의로운 자가 성결한 자가요, 거룩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성결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바로 이 이유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에 보니까 화평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화평하고. 자,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온유하고 태평함. 화해와 일치로 인해서 평화가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인데요. 안전, 그 다음에 평화, 화친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외형적이고 일시적인 화평이 아니라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누리는 영원하고 참된 평화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화평은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한 분이 누구냐? 중재라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화평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요. 우리도 또한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화평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시기와 다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화평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보니까 관용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관용.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 말인데 원래 적절함, 공평함의 뜻을 갖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단순히 너그럽다는 의미를 넘어서 모든 정황을 공정하게 판단하도록 공정성을 잃지 않는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리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관용하라는 말을 넓은 마음으로 좀 용서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관용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구원을 받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또한 내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구약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칼은 칼로 그런 것처럼 그렇게 나면 관용이라는 것은 우리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게 율법이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뭡니까?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 속에 뭐가 있어요? 관용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에 사랑장이잖아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그죠?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남에게 상처 주지 아니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즉 관용이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관용을 우리가 받았는지 몰라요. 주님은 곧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었고 우리는 그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관용하며 사람과 사람과 관계 속에도 우리 관용하라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또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용서라고 하는 말이 관용이란 말과 거의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비슷한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항상 모든 사람들을 관용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순하며라고 하였습니다. 양수는 유페이데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곧 우리가 양순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보니까 국률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국률이라고 하는 말은 참 많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 국률이라고 하는 말은요, 다정히 사랑하며 측은히 여기다 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불쌍히 여겨 동정하다. 상대방에 대한 불붙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상대를 받아들이고 또 은혜를 베푸는 것을 국률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최고 국률이 많은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국률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고 받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또한 형이 동생에게 가지는 애틋한 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세 역시 부모, 형제 사이에 애틋한 정을 나누는 심정으로 행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목회자들을 보면 성도들에게 긍휼함이 있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럴 때 그 성도에게 기도할 때 우리 간절하고 애절하게 가슴을 찢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베풀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요,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요. 이 말은 택한 백성과 맺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됩니다. 이 역시 국률로 번역되는데요. 특히 호세아 선지자는 택한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국률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짝하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든지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원하는 거죠. 이게 바로 긍휼이라는 거죠. 우리 같으면 그래, 너 나 배신했으니까 이제 너는 끝났어. 그리고 마치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자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천대하면서 살아가다가도 그들이 어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또한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은 그 받아주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둘째 아들이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탕진한 사다가, 그리고 그 아들이 거기 살 수 없으니까 내가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가 내쳐버렸습니까? 아니면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일 정도가 아닙니다.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고요? 뭘 했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를 베풀었을 때 그 큰아들이 시기와 질투를 하죠. 그러면서 그 자기 분깃을 다 가지고 허랑방 때문에 살아왔는데 나는 이렇게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가 좋다고 저렇게 그 방탕한 애한테 축제를 베풀어주냐고 그러면서 시기와 질투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시기와 질투, 형으로서 마땅하게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축제에 동참해서 축하해주고 잘 왔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시기와 질투를 하면서 그를 미워하는 형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자기와 조금 이렇게 좀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관계가 별로 좋지 못한 사람들이 잘못되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러면서요 비웃고 조롱합니다. 말로는 못하니까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못 볼까요? 네가 나한테 그러니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나를 해하게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둬.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왜 저 말을 왜 저렇게 해야 되지? 그러면 자기 또한 다른 사람을 해야 할 때 하나님 가만두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랑을 다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내가 그런 사람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야, 저건 아니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똑같이 되어신 하나님이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고 항상 긍휼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것은 유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욕적인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사단에게 붙잡혀서 사람들을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는 저 성도가 저 사람이 나를 배신했어, 우상을 섬겼어, 그러다가
아,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은 다시 그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곧 긍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죄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약속을 받는 이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지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누구로부터 우리가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의 긍휼을 베풀어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율법주의자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자. 율법주의는 뭐냐? 아까 뭐 이는 이로, 누는 누로 그러는데요. 율법주의자는 항상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는 의롭다라는 것이거든요.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거든요. 다 똑같거든요. 보면 마치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진리를 거스려 살아가는 자,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 또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 봤더니요,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로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자,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 내가 선한 열매가 가득한지 아니면 세상적인 열매가 가득한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는 선한 열매를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것은 뭡니까? 내 신앙생활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선한 열매가 많이 맺지 못한다면 아직도 땅의 것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귀신에게 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사람 됐으니까 내가 준 옷으로 갈아입어. 열심히 갈아입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거죠. 사랑, 희락, 화평, 사이와 오자,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이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겠습니까? 또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향해서 시기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향해서 다투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왜요? 그 이유는 성령의 열매로 가득하기 때문에 긍휼하고 그 다음에 뭐 양순하고 관용하고 화평하고 그 다음에 성결하고 이미 이제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는 사람과 사랑하기서도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 선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또한 행함의 열매가 있다는 거죠.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볼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 선한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그죠? 악한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므로 사람 중에서인데 우리는 선한 열매를 가득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뭐니까 편견입니다.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어요. 편견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이나 견해를 가지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정서와 평가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정치권을 바라볼 때 편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좌우로 완전히 나눠져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편견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쪽만 치우치는 거예요.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들을 이렇게 취합해야 되는데 오직 뭐 내가 싫은 편이다. 그러면 무조건 싫은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잘했건 못했건. 근데 주님께서는 뭡니까? 뭐라고 합니까?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응?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2장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차별하지 말라. 그래서 차별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그것은 뭐 편견에서 보통 비롯된 것이거든요. 보면 야고보서 2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 내 그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에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대가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건 무슨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내 원수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요즘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그러죠. 편가르기. 그래서 정치권에서 그렇게 말하죠. 팬덤 정치라고 그러죠. 연예인들이 팬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A라고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B라는 사람은 나는 싫어 그러잖아요. 그게 팬이거든요. 좋아하는 사람, A라고 하는 그 연예인을 좋아하는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의 팬이 되는 것처럼 요즘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교인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시대에 그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과연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곧 뭐예요? 땅의 것이요 정욕적이요 귀신적이라고 마귀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뭡니까? 나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기보다는 세력적인 형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를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잖아요. 여리고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 주기를 원하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나를 그렇게 대해주는 것을 여러분 좋아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것은 곧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원수도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요. 그것도 편견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대하는데 편견이 없이 그 사람을 외모로 우리가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뭡니까?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있잖아요. 너는 지위가 높으니까 내가 잘 대해주고 너는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잘 대해주고 너는 가난하니까 내가 이렇게 못 대해주고 너는 못 배웠으니까 이렇게 내가 못 대해주고. 여러분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응? 네가 이렇게 죄를 많이 졌으니까 내가 너를 싫어하고 그 다음에 너는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내가 너를 좋아하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보면 자식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때 또한 제약된 삶을 살아갈 때
그 부모의 마음은 그 자식 보면서 찢어지잖아요. 돼요. 너무 애절하고 간절하잖아요. 아마 그것과 똑같지 않을까요?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고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또한 선행을 행해야 되는데 선행을 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시기와 다툼으로 가득 차게 살아갈 때, 거짓된 삶을 살아갈 때 과연 주님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까요? 우리는 미워할까요? 그 사람을 미워할까요? 어제 그 목사님의 감정을 들으면서 그분이 그렇게 성령의 불을 받고 그 다음에 또 타락하고 그렇게 술 먹고 나이트 끌어가서 춤추고 뭐하고 그렇게 수없이 그러면서 나중에 다 중이 되려고 그러고, 중이 되려고 하루 전날 교회 가서 부흥회하는데 거기서 마지막 날 깨지고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마신 하나님이시구나, 모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구나.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노하신 것만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고통스러웠잖아요. 그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불렀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받고 하루아침에 불면증도 사라지고 위장병도 사라지고 몸도 다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데 편견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편견이 있는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인간의 삶 속에서요, 쉽지는 않더라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을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은 세상적이라고 했어요. 땅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위로부터는 지혜를 쫓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성결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이죠.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화평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화평한 삶을 살아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관용해야 된다는 것, 넓은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순전함으로, 온전함으로, 온유함으로 받고 아멘하여 화답하며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국리를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도 국리를 베풀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땅의 것을 쫓으며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한 열매를 우리가 맺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우리는 편견을 두지 말고요, 거짓된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삶이라는 거죠. 물론 이 삶이 쉽지는 않아요. 특히 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이 세상 속에서, 황금만능주의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더욱 힘든 건 사실입니다. 정치도 그렇고요, 세상도 흘러감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요, 내가 싫은 사람은 그냥 마치 벌레처럼 뛰어버리는,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그뿐만 아니라 사랑이 더 식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는 더 사랑을 쫓으며 살아가는,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밤에 보면은요, 진짜 맑은, 이게 공기가 청정지역, 맑은 곳, 그런데 보면요, 옛날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반딧불이 있었어요. 반딧불이요, 그 엉덩이 쪽에서 불이 반짝 빛났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죠.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밤에 기쁘면 기쁠수록 별은 더 빛난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는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 소금은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받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빛을 잃어버리면요,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이 시대가 곧 빛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너희들은
빛의 자녀이니 이제는 밤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낮에 살아가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어느 시대 때보다 지금 이 빛이 요구하는 시대가 이 시대고요. 소금을 요구하는 시대가 이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거리운 삶이라도 할지라도 우리가 성결하고 화평하며 관용하며 양순하며 궁밀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사람, 편견이 없는 삶, 그런 삶을 통해서 거짓된 삶이 아니라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18절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리 관계를 화평히 함으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를 거두었던 것처럼,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그 의의 열매를 거두었던 것처럼 우리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둬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 시대에 지금 이런 삶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삶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